민수기는 결국에 우리가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실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여기에는 믿음, 감사, 헌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막 억지로 힘들게 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렸더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죠? 그래서 또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그랬더니 주님이 더 주시고 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주님이 순종을 하면 또 뭐 날 것을 뺐나 보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안 하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또 어떤 다시 그 순간에, 그죠?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의 광야 끝에, 그죠? 다시 섰을 때 또 힘들다. 또 놓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외길입니다. 애굽을 떠난 순간부터 외길 인생인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옵션을 두고 거꾸로 갈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순환, 그것을 위해서 순종과 자기 부인도 사실은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42단계 그림을 쫙 보면 지난주 이걸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했는데,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데 그 길은 일직선이 아니라 굉장히 꼬부라진 길이었죠. 웨이메이커 로고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밑으로 갔다가 뱅글뱅글 돌아서 가나안 가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인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순간을 딱 띄어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죠? 야, 왜 이렇게 돌아갔어? 빨리빨리 가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그죠? 가려고 했더니 또 멈추라고. 멈추는 것 같더니 또 가고, 그죠?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하다가 또 하는 것 같다가 또 멈추고, 멈추다가 또 가고, 그럼 우리 안병 형제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멈추시기도 하고 가라 하기도 하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를. 이번 주에는 하나님 또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맞나? 진짜 가라고 하신 게 맞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이 길을 여시고, 또 그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왜 안 가냐? 그죠? 이 좋은 고백을 많은 사람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또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귀 기울이고 물어보면서 가지 않으면 또 가라 하니까 쭉 가고 멈추라니까 쭉 멈추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멈추라 하면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듭니까? 여러분, 그것도 극복해야 될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죠? 한번 가게 됐으면 쭉 가야지 하는 어떤 힘의 논리로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멈춰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을 보십시오.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큰 건 뭐예요? 애굽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냐, 가데스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길인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본은 백성과 주권과 땅입니다. 그렇죠? 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권이죠. 사실은 옛날에는 왕이었죠. 근데 이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강제적으로 불리셔서 애굽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옮기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법, 그죠?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데스바냐에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민수기는 요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실제 이런 큰 그림은 알겠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앞을 좀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과 근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그죠?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부르짖음과 학대와 괴로움이 극에 달했으니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우리의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서 이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이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의 자격이 무슨, 그죠? 귀하 시험을 봐가지고 적합한가 시험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셨어요. 이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도함을 받는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을 인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네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것이 증거가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신기하게도 현재 증거가 아니라 나중에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의 걸음을 갖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증거가 뒤에 있거든요. 언제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장면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 증거가 지금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여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됩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증거. 성령과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실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으로서 법과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니, 하나님은요,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겠다. 언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이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신 게 십계명이고요. 그래서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곧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그런 백성이 될 것이며 라고 약속하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율법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사, 성막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율법과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제가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증거를 모든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향해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렇죠?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그죠? 보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써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감격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게 되니까 그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그죠?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준비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그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이 그것을 막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백성이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고 성막이 준비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처음에 이야기하신 대로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민수기의 과정이죠. 오늘 민수기에서도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된 걸음, 그렇죠? 구체적인 땅을 받기 위한 걸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이 되도록. 이 땅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땅,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는요 다 땅에 대한 내용인데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땅에 대한 내용인데 땅이 뭔가라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 왜 지으셨는가?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8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거기 두시니라.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되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완전한 동산.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그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어요.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의 세계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땅에 가시덤불도 엉겅퀴도 없었고, 그죠? 엄청 노력해서 나무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 나무에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땅의 저주입니다. 이 땅의 저주 앞에서 우리가 경쟁하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나라도 더 많이 가져야겠다. 거기다 욕심까지 더해지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한한 자원을 더 가지기 위한 싸움으로, 그렇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의 인간의 죄가 아주 창궐한 후에 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6장.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약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한 것은요,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이 세상이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약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물로 땅을 완전히 씻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 땅이 어떠한가 봐야 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피에 덮인 땅. 그렇죠? 피 묻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변하기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어디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 여기에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에요. 뭐예요? 땅에 이루어져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연한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싸움을, 그죠? 이 죄와의 싸움이 실제적인데 그건 다 피하고 어떻게 합니까? 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가족 안에서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죠? 여기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부르셔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도 가지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땅이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도록 노력하고 이루어가고, 그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는 삶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바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민수기에서 또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걸음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정도면 믿음이 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의 중심에 있는 더러운, 아직도 남겨져 있는 스스로 하나님 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그렇죠?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것을 이루신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가가 오늘 26장에서부터 보여지는데요. 26장에서 36장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이제 계수를 다시 합니다. 2세대의 계수입니다. 1세대의 계수가 1장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못 가게 되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그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물론 고전에 실패도 있었어요. 21장에서 25장 사이에서 이 2세대도 이 죄와의 싸움에 훈련을 하면서 실패도 하고 책망도 받고, 그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인구조사하게 하신 후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27장의 시작도 슬로보앗의 딸들이고 36장의 마지막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감싸고 계세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왜 그들이 등장하지?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죠? 전혀 땅을 차지할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 딸들. 그러나 믿음으로 간청하여 받은 그들의 이야기가 이 전체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의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에 대한 얘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2세대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구합니다. 모세가 저는 못 들어가지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호수아를 세워라.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비록 자신이 못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 아까 보여주었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밖에 답이 없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되,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예요? 번제. 전부 다 드려라. 전부 다 드려라. 그죠? 그래서 30장에 보면은 서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아니 원래 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드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발적인 믿음. 믿음과 자원함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땅.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서 실제로 이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했던 그 미디안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이 전리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수대로 땅을 배분합니다. 남아있는 자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르우벤 지파, 불순종하고 쪼그라든 르우벤 지파는 땅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땅이 배분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과 서쪽에. 그죠? 근데 33장에서 다시 얘기해요.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어떤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모압까지 인도하셨는가?
그죠? 그리고 그 땅은 놀랍게도 제비뽑기로 정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이건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야,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라 라는 그런 단순한 매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야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탐합니다. 근데 그거에 합당한 일은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죠? 저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낮은 데로 가기로 작정하면 그걸 하나님 높이세요. 그 와중에. 근데 높이기로 하는 경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하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순서를 바꾸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기도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아니냐.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요. 남의 속까지 잘 모르는데 그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게 세울 만할 것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제비뽑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를 원래 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을 거절한 것.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 성막 주변에 있던 레위인들을 흩으셔서 각 지파마다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그들을 도우라고 보낸 레위인이지만 거꾸로 그 지파가 이 레위인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각 지파가 이 레위인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아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그죠? 그래서 그 하나의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돈 벌러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막 어디서 이상한, 그죠? 레위인들이 나중에 엄청 많이 등장하게 돼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을 세우고 도피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죄의 문제로부터 피할 길을 여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끝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끝나게 되는 이 도피성을 준비하게 하셨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가 이 율법대로 완전히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할 때마다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피의 제사.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 도피성에서, 그죠? 나도 알지 못한 채 지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날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선한 의도도 있고요. 악한 의도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믿어도 되는가?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인간은 악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본주의를 만든 것이죠.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선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이론인 공산주의는 독재로 끝나고, 그렇죠? 가난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욕심에 의해 아니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 같이 모여 사는 사회가, 그죠? 아주 최소한의 법을 세우는 것 외에는 어떤 선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탐욕과,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간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을 이룰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잠시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지 않고는 이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이미 민수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다시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실 길을 여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신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어렵죠? 죄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 그렇게 실패하고 많은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삼신전 있으면서 이제는 인간의 죄성이 정말 볼 만큼 보았고, 그죠? 절망스러운 상황도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혼을 건지려고 보면 더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주장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또 살만하면 또 자기 길을 가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잠시 변했다가 마는 그런 것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과 얘기하다가 이제 더비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실 때, 그죠? 너무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금까지 오는 걸음에서 완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뿐이었고 그 문제 속에서 또 씨름하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걸어가지만 정말 변화돼서 헷가닥해서 잠시 그럴 수는 있어도 1년 그럴 수 있어도 5년 그럴 수 있어도 다시 돌아가는 이 인간의 죄성.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쌓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 상황은 아니야, 전혀.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렇구나. 현실은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렇죠? 문제가 뭐 바라기는요.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맨날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가는 삶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여러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어차피 이래봐야 별로 안 변할 것 같죠? 또 옆에 사람 보면 뭐 바뀌었다는데 뭐 또 돌아간 것 같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걸음 안에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고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고 목회자 같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목표인 것도 아니죠. 주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그저 지나가는 장막에 불과할 뿐, 그죠? 오늘 잠깐의 기쁨과 슬픔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삶을 향하여 인격과 삶의 열매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인 것을 저는 또 거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여인들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앞뒤에 슬로바스의 딸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 여러분 그 땅을 분배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다음에 내가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지금 거저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이미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얻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억지로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저 결혼해서 거저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도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을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벌써 현실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제일 어려웠어요. 바라는데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데 증거라니. 증거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건 실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고, 그죠? 보이지 않으나 결국에는 증거로 나타날 것.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꿔왔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도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삶.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직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걸 꿈꿔왔어요.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이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되기 위하여, 그렇죠? 왜요? 학교에 가서 맨날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고 직장에 가서 맨날 직장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애굽 바로의 종살이 같은
거기서 꺼져주는 고기와 부추에 만족해버리는 삶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현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의 현실이 있는 것이죠. 야, 직장을 가져서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금해야지 라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가다가 그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었던 것이. 믿음을 너무 그대로 믿은 것이죠. 야, 이것도 믿음이야.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라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한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니 있던 데 갑자기 떠나가지고 가족 안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땅도 있고 모든 그죠? 가족들이 있어야 군대가 있는 거니까 당시에는 이 시족 사회에서 벗어나와서 떠돌이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걸음을 걸으면서 아까 얘기했죠? 순종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셨는데 가라고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다가도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죠? 하늘을 봐라, 별들과 같이, 바다를 봐라,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아들 하나 얻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인생 전체가 아들 하나 얻는데도 모든 게 쓰일 만큼 아무 결과가 없을 때에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하여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는, 굳게 붙잡는 삶입니다. 이것이 슬로바 여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잖아. 너는 여인이잖아. 남편도 없잖아. 그렇죠? 너희 가족이 다 사라졌잖아. 다른 가족에 가서 얻어먹으면 되는데 딸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5딸들이. 우리 가문에도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려면 너희 가문 안에서 남편을 구해라. 오늘 같으면 싫을 거예요. 더 잘생긴 사람, 저 유다 지파의 누구, 더 멋지고 더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순종하였다. 스로바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죠?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여러분 정말 뜬금없잖아요, 그죠? 이 앞뒤로 이 5명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나 믿어. 끝.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해야죠. 믿는다면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데 믿었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구하질 않아. 찾질 않아. 두드리질 않아. 너무 막막하니까 그렇겠지. 어쩌겠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까. 다른 데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알아야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이 소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을 여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의심의 반대말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죠? 어떻게 이 애굽의 시작한 땅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가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원은 내가 지금 뜬금없이 생각하는 그 소원 아닙니다. 이게 되게 분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내 소원을 갖다 하나님 소원이라고 착각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내 소원이 좀 없어져야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주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한 걸음 걷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일은 갑자기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위해서 그 소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찾고 구하고 하는 때 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미 정해진 틀의 삶을 살면서 그죠? 세상의 많은 요구들 앞에 사는 우리가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그냥 좀 그죠? 주님 앞에서 멍을 때린다고 할까요? 너무 분주하니까 그죠? 이거 한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한다면 저거 해야 되고 사실은 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너무 바쁜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42단계를 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하고 다 한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가
이게 너무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줄여서 놓으니까 목표도 요만큼밖에 안 두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가능하냐 아니냐 그거보다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여기서부터도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소원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응?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도 않게 느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소원을 따라가는 걸음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받으시고 그죠? 주님 안에서 받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힘도 독수리 날개 치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즉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사실 지금, 그죠?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이 등장 자체가 충격적인 것이죠. 이름이 써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한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가는 땅을 찾아는 걸음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가장 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세워가면서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가되 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며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도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공의는 이 땅에 소외받고 학대받고 그죠? 이사야서 1장 17절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날의 개념 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모든 사람이 사는 삶. 그죠? 모든 사람이 욕심이 채워지는 삶 말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걸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서도 있고 거기에는 권위도 있으나 그러나 그게 권위주의와 독재가 아니라 그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든 길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논리대로 사느라 맨날 돈 걱정, 그죠? 교회 사역을 해도 맨날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하기로 작정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다음 걸음을 우리 형제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기뻐하며 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이제는 그렇죠? 여인들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돈과 그죠? 사람의 인정으로 받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해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의 자원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